할렐루야.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흘러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요, 부부간의 순종, 이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수요 기도회 설교를 통하여 순종에 관한 말씀을 우리는 호흡하였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17절을 보니까요, 국가와 제도, 그리고 더 나아가 왕에게 순종을 해야 하는 이유에 관하여 배웠습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는 2장 18절에서 25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통하여 가정 안에 있는 주인과 종의 관계 중 종이 어떻게 순종을 해야 하는지에 관하여 함께 말씀을 호흡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어떠할까요? 오늘 본문은 이렇습니다. 최소 단위의 사회라고 정의할 수 있는 가정에서의 아내와 남편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순종을 해야 하는지에 관하여 선포를 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순종 가운데 빛을 발하는 한 가지 진실이 존재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구원이 숨겨져 있고 기도가 막히지 않는 것에 있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당시 초대교회에요, 여성 성도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문제는 이것인데요. 아내는 믿는데 남편이 믿지 않는 그러한 가정들이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날과 다르게요, 한 가지 더 큰 문제점이 등장을 합니다. 그 문제점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가부장적인 당시의 사회 문화가 오늘날보다 더욱더 팽배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부장적인 문화 속에 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도 믿지 않는 남편이 존재하는 상황이라면 그 남편의 아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심히 짐작이 잘 가지 않습니다. 많이 힘들었을 거고 그 안에서 지쳤을 거고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았을 거라고 봅니다. 만약에 그와 반대로 남편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약에 믿었다라며 가정하잖아요. 가부장적인 제도 때문에 그 가정은 더욱더 쉽게 믿음의 길로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믿지 않는 남편과 사는 그 시대의 여성들은 그 남편과 신앙적인 문제로 자주 싸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싸움의 최고의 선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은요, 이 아름다운 답에 관하여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름다운 답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배우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그 당시의 여성들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선포하고 있는지 살펴볼 텐데요. 금요일 본문 1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안에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아멘. 금요일 본문을 통해 그 당시의 아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남편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또한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이러한 경험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저희 어머니 시대나 할머니 시대 때만 하더라도요, 대한민국의 가부장적인 세상의 제도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 당시에 신앙에 있는 여성분들을 살펴보잖아요. 믿지 않는 남편들에게요, 구박을 받으면서 여기서도 아마 있으실 겁니다. 혼자 신앙생활을 지키며 사는 여성들이 많았다라는 것이지요. 인정하십니까? 그 여성들이요,
믿는 신앙의 결과 어떠했습니까? 믿지 않는 가부장적인 남편들과 다툼이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아내들은 남편에게 밥도 안 차리고 교회 갔다고 혼나고요. 몰래 가서 교회에 헌금하고 왔는데요. 돈이 사라졌다고 헌금을 모르니까 교회에 돈을 바치고 왔냐고 혼나고요. 그리고 교회 가면 떡이 나오냐 돈이 나오냐 구박받습니다. 그뿐입니까? 술 마시는 남편이 구타를 합니다. 교회 가지 말라고요. 이렇게 혼나는 일이 빈번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구박 속에 사는 믿음의 여성들 도대체 어떻게 행동을 했는지 아십니까? 정말 대단합니다. 그 고난과 고통을 참으면서요. 주님만 바라보면서 눈물로 신앙을 지켰다라는 겁니다.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그 고난의 열매 맛보았는데요. 그 열매가 무엇인가요? 바로 믿지 않는 남편의 구원입니다. 결국 우리 과거의 어머님들은요, 신앙이 남편에게 존재하기 위하여 구원을 그에게 흘러가기 위하여 순종을 해야 했다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으면 구원이라는 결과가 남편에게 도출이 될 수 없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것과 비슷한 상황들이 현재 베드로전서에 등장하는 믿음의 아내들에게 펼쳐진 것입니다. 그 당시의 여성들은 더 심각했겠죠. 그들의 인권은요, 현재보다 더욱더 낮았습니다. 그럼 그들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했을까요? 믿지 않는 남편과 싸워서 자신의 신앙을 지켜야 하는데 그 싸움을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보니까 세상의 방식과는 그 싸움이 다릅니다. 그 싸움의 방식 무엇입니까? 마치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라고 말하는 것처럼 선한 행실을 해야 한다라고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 선한 행실이 무엇이냐? 바로 믿지 않는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입니다. 그렇다면 이 순종, 어떠한 숨은 의미가 존재할까요? 그걸 발견해야 아내분들이 더 쉽게 순종을 할 수 있겠죠. 다 같이 한번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고민을 해봐도요, 알 수 있습니다. 이 순종은요, 바로 선교사님들이 할 수 있는 순종입니다. 가정에 파송된 선교사가 바로 먼저 믿는 아내라는 뜻입니다. 이 아내가 한 가정의 선교사가 되었다면 그 가정을 살리기 위하여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주 안에서 남편에게 순종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순종이 있어야, 그 말씀에 본이 되는 행동이 있어야만, 이는 우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아내의 거룩한 순종의 모습을 보고 남편들은 두려워하고 떨고 여호와의 영광을 발견하고 그들의 마음속에 신앙이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때가 참에 잃어버린 그 남편을 찾아올 수 있는 구원의 열매가 아내의 순종에게 있는데 우리는 순종하라 거기에 치우쳐 있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순종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까지 포기하면서 무조건적으로 남편에게 순종하라라는 뜻입니까? 아니라는 거 다 아시겠죠? 자신의 신앙을 지키면서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뜻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히려 아내 자신들의 신앙을 더욱더 견고하게 주님을 바라보면서 지키라는 뜻입니다. 믿는 아내로서 그리고 보다 더 성숙한 크리스찬으로서 마음을 온유하게 지키며 그의 행위를 정결하게 함으로 그 남편이 그 아내의 행실과 선함을 보고 마음을 돌이켜 구원을 얻게 하는데 그 순종의 목적과 의미가 있다라는 뜻이지요. 그렇다면 이 순종 하기 쉬운가요? 오늘날로 적용을 해보고 고민을 해보면 어떠한가요? 제 생각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정마다 다 다르니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오히려 오늘날 그리고 앞으로 계속해서요, 여성분들의 파워가 강해지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보고요. 지금 이 시대도 이미 여성들의 파워가 강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남자들이요, 여성들에게 끌려갑니다. 남편이 은퇴하잖아요? 집에서 삼식이가 되면, 참고로 삼식이가 무엇인지 아시죠? 아침, 점심, 저녁 세 끼 다 집에서 챙겨 먹는 남편. 이렇게 행동하면 어떤 일 벌어지죠? 욕먹습니다. 참 안타깝죠. 은퇴한 남편들이 정말 열심히 일을 했는데 이제 그 노고와 모든 게 사라져요. 아내와 주위 사람들에게 욕을 먹는 시대가 되었어요. 오히려 여성의 순종이 아니라 남편들이요, 아내들에게 순종하는 모습들을 저는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시대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고민해 봐야겠죠. 오늘날에도 아내들이 남편에게 순종을 해야 하는가?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순종을 해야 하는 이유에 관하여 그럼 성경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질문 드릴게요. 아내분들,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건 맞습니까? 성도 여러분들이 한 번씩 그 답을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고민하면서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는데요. 참고로 우리는요,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세 위격이고 단 한 분입니다. 그리고 성자 하나님은요,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모두 다 동일한 힘과 영광을 지니고 계십니다. 모두 다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믿습니다. 이걸 믿지 못한다면 이미 신앙이 틀어진 것이니까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그분을 살펴봐야겠죠. 어떠한 위치로 내려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선한 행동을 만민에게 보여주었는지 아십니까? 다 같이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과 동등한 분께서요,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요, 그보다 더 큰 가치인 십자가의 사랑을 알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시고 순종하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순종은요, 모든 사람의 인류의 구원과 연관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이 내용을 조금만 묵상해 보고요, 오늘 본문하고 자연스럽게 고민을 하면 동일하구나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이 가장 큰 그림이라면 우리들의 순종, 아내들의 순종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큰 그림 속에 포함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은 믿는 아내의 순종으로 인하여 그 선한 행실을 보고 믿지 않는 남편이 하나님을 믿어 구원을 받게 된 것처럼요,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이 온 인류의 구원을 다 이루었다라는 뜻입니다. 결국 순종에는 십자가의 사랑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고요, 순종하는 아내는요, 그 순종의 가장 깊은 의미인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요, 이웃의 사랑을 발견한 자로서 남편의 구원을 바라는 마음이 큰 사람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질서의 하나님께서는요, 영적으로 질서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다 같이 고린도전서 11장 3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아멘. 방금 본문을 통해 가장 위에 있는 머리가 누구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질서 가운데 그 아래에 누가 존재하냐면요, 그리스도께서 존재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질문 드릴게요. 이 두 분 실질적으로 동등한 분 맞습니까? 동등한 분입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요, 동등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남자의 머리가 그러면 누구라고 알려주죠? 그리스도고, 그 다음으로 여자의 머리가 남자랍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영적인 질서의 흐름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결국 말씀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적인 질서가 우리의 순종 가운데 허락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를 오인하잖아요. 어떠한 일이 벌어질까요? 남자가 여자의 머리니까 더 높다라고 해석을 해요. 영적인 질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질서이지 누가 더 높고 낮음을 나타내는 단어가 아니다 라는 뜻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미 하나님과 예수님은 동등하듯이 남자와 여자는 동등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남자와 여자가 동일하다라는 근거를 성도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해야겠죠. 이미 창세기에서부터 그 증거를 여러분들에게 제시해야 합니다. 아담과 하와의 등장부터 알려주고 있어요. 창세기 2장에 나오는 돕는 배필을 성도 여러분들이요, 주석이나 공부를 해보시면 아주 쉽게 답을 찾을 겁니다. 그 단어를 살펴보잖아요. 여자는 남자보다 낮은 의미가 아니라 성품과 신분에 있어서 남자와 여자가 서로 같고 언제나 그 곁에 살면서 상호간에 위로해주고 기쁨과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배필이 바로 돕는 배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는 동등합니다. 창세기에서부터 이미 선포하고 있다라는 뜻이지요. 그런데 과거에 있는 힘의 논리에 의해 우리는 이것을 무시했고 이제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심으로 더욱더 섬기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상호 존중하는 사이지 누가 더 높고 낮은 계급의 사이가 절대로 아니라는 뜻입니다. 오직 영적인 질서의 축복권이 하나님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 흐르고요, 집안의 머리이며 가장인 남편에게 흐르고 그 다음으로 아내에게 흘러간다라는 간단한 이 진리를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참고로 남자들의 위치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은요, 더욱더 겸손해야 하는 이유들이 성경 말씀에 너무나 많이 나옵니다. 자신의 아내를 사랑해야 하는데 어떻게 사랑을 하라고 성경에 알려주고 있냐면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내어주심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알려줍니다. 다 같이 에베소서 5장 26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멘. 이게 어떠한 의미일까요? 이 의미를 알아야 남편분들이 아내를 존중하고요, 상호간에 더욱더 순종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의미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십자가의 사랑을 남편된 믿음의 사람이 아내에게 보여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이를 하나님과 예수님 관계에서 해석을 하잖아요. 영적인 질서 가운데 아주 흥미로운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자신의 머리라고 말했듯이 남편들이 겸손한 마음으로 숙이잖아요. 그러면 아내가 머리가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처럼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서 내어줌으로 낮추고 순종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을 예수님께서 보여주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높인 것처럼 남편들 또한 아내를 높여야 한다라는 뜻이겠죠. 이뿐일까요? 에베소서 5장 28절은요,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하라라고 알려줘요. 아내와 남편은 결국 한 몸이다, 이미 알고 계시죠?
창세기 2장 24절에 나온 것처럼 아내와 그리고 남편은 한 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상호 간에 사랑해 주시고 순종해 주시고 희생하시고 그러므로 믿음의 가정을 잘 꾸려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남편들의 순종을 좀 더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어떠한 순종이 기다리고 있느냐? 금일 본문 7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금일 본문 1절 보니까요, 아내들의 순종에서 남편들이 믿지 않는 남편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근데 7절 보면 어떻습니까? 이제 믿는 남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줘요. 그런 믿음이 있는 남편들이면 아내들에게 어떻게 순종을 해야 하는 것일까요? 금일 본문은요, 첫째,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라고 알려주고 있고요. 둘째, 아내를 더 연약한 그릇이다라고 여기라고 알려주고 있고요. 셋째,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고 알려줍니다. 그리고 결론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중요한데요. 남편들의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한다라고 합니다. 영적인 질서 가운데 남편이 믿음의 가장이기 때문이겠죠. 아내들의 상황들과 참 많이 다릅니다. 아내들의 상황은 그들의 순종을 통하여 믿지 않는 남편의 구원이라면 지금은 어떠한가요? 갑자기 기도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를 더욱더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요. 아내와 남편의 관계가 좋아야 기도가 막히지 않고 하늘에 상달된다라는 뜻입니다. 가정이 화목해야 한다라는 뜻이겠죠. 즉 사단이 틈을 타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중에 남편분들에게 질문 드릴게요. 현재 남편분들은요, 아내분을 지식을 따라 동거하고 있고 아내가 더 연약한 그릇이라고 생각하고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믿고 귀하게 여기고 계십니까? 이를 더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요, 지식을 따르라는 말은요, 남편들이 결혼 생활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성경 말씀에서 어떠한 것인지 인식을 한 상태로 아내와 함께 살아가야 한다라는 뜻이고요. 아내가 더 연약하다라는 이 단어는요, 남자들보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더 연약한 존재가 여성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냥 육체적으로 더 연약한 그릇이다라고 이 단어가 사용이 돼요. 결국 아내가 더 육체적으로 연약하다고 남편분들 믿으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영생에 있어서 아내가 동등한 권리로서 남편분과 함께 그 위치에 있다고 생명으로 한 몸이라는 것을 믿고 계십니까?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아내분들을 사랑해 주시고요, 다시 존중해 주시고요, 순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성도 여러분들의 믿음의 가정의 기도가 남편분들을 통하여 그리고 아내와 함께 순종하는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상달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가정에서의 기도를 막고 있는 상황, 어떠한 상황들이 오늘날에 있을까요? 방금 읽은 구절들을요, 그냥 뒤집으면 돼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가정은요, 하나님의 지식에 관심이 있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지식에 관심을 갖지 않으면 됩니다. 아내가 나보다 그냥 강한 사람이다라고 그냥 여기시면 되고요. 아내가 나와 생명을 함께 이어받은 자가 아니다. 그냥 원수다, 남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어떠한 결과를 도출할까요? 기도가 막힙니다. 현재 성도 여러분들의 가정은 괜찮으신가요? 부부간의 올바른 존중과 순종이 있어야만 온전한 구원과
기도가 막히지 않는다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과 금요일 본문을 적용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살펴볼 텐데요. 어떠한 결과들을 우리가 도출해낼 수 있을까요? 첫째는요, 믿는 아내를요, 남자든 여자든 그렇게 바꿔서 오늘날 가정에서 혼자 믿는 사람으로 적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에는 남자와 여자의 평등이 자연스러운 인권이 계속해서 존중되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남편이나 아내나 가정에서 혼자 믿는 사람이라면 다른 아내나 남편에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믿는 사람이라면 순종하면 됩니다. 왜 그래야 한다고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남편이나 아내의 구원이 먼저 믿는 자로 말미암아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지식이고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남편이나 아내나 지식을 따라 동거를 해야 하는데요, 결국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말씀을 알아야 상대방을 존중할 수 있다라는 뜻이겠죠. 그래야만 서로가 영적으로 연약한 존재구나, 존중해줘야겠구나, 한 몸이구나, 부족하구나, 생명의 유업을 이어받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바라봐야겠구나, 이러한 생각들이 가정 속에 스며든다는 거예요. 결국에 그 가정의 의인의 강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역사하는 힘이 커질 수밖에 없고요, 주님의 역사가 그 가정을 통하여 계속해서 확장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적용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가 따라가야 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신 것을 다 아시지요. 그럼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어떠한 분이라고 소개하는지도 다 아실 겁니다. 다들 예수 그리스도를요, 우리는요, 거룩한 신랑이다라고 고백을 해요. 거룩한 신랑 맞죠? 우리는 남자나 여자나 할 거 없이요, 시간이 지나잖아요, 모두 다 거룩한 신랑을 맞이할 신부들입니다. 이 땅에 사는 남편과 아내들도 때가 되면 소천하거나 영적인 존재가 될 수밖에 없고, 그 영은 오직 단 한 분, 신랑 되시는 주님과 영원토록 함께 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 말씀에 나오는 남자, 도대체 누구를 상징하고 있는 것일까요? 영적인 질서 가운데 그 남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남편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교회와 아내를 자신의 몸처럼 사랑해야 하는데, 그 모습의 모토가 누구라고요? 바로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남편이라면, 신랑이라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바로 순종하시겠죠. 그런데 더 깊은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선포를 하고 있냐면요, 마태복음 20장 20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더 낮아져서 우리를 섬길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대속물로 주러 왔다라고 해요. 이를 우리에게 적용하잖아요. 오늘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과거나 오늘이나 미래에도 동일하게 성도 여러분들을 높이고 여러분들에게 순종하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말이 된다라고 보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순종하고 있다, 이걸 발견하셔야 돼요. 제자들의 발을 씻겨준 것처럼 거룩한 신부인 우리의 때를 쓰는 모습, 발을 씻겨주고 있고요, 세상이라는 거짓된 유혹에 넘어질 때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 유혹에서 다시 건진받을 수 있도록 성령의 조명하심을 주고요, 죄악으로 물든 나의 심장을 주님의 보혈의 뜨거운 피로써 씻겨주시면서 나를 사랑한다고, 신부된 나의 부족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신랑 되시는 남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한다라고 그렇게 순종해 준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순종을 해주고 계십니까? 나의 남편이니까요. 나의 남편 되시는 이가 나를 사랑으로 아껴주심으로 기도가 막히지 않는 중보 기도를 예수님께서 날마다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히려 낮아지심으로 나를 섬겨주고 있다. 이 순종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바로 우리들의 가정에 넘쳐 흘러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 우리 가정을 통하여서요, 영원한 구원의 기쁨이 계속해서 흘러넘쳐요. 기도가 막히지 않아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해지고요, 부부간에 서로 상호 존중하고 순종하고 생명의 기업을 이어받은 사람들로서 영원토록 신랑 되시는 주님과 함께 살기 때문입니다. 결국 남편과 아내 두 사람이 함께 모인 곳에 예수 그리스도도 함께 존재한다라는 뜻이겠죠. 자, 그러면 마지막 질문입니다. 누가 진정한 신랑 되시는 남편인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요, 이미 성도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남편에게 순종할 때, 아내에게 순종할 때 주님을 보고 순종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신랑 되시는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신앙을 존중해주고 섬겨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심으로 남편과 아내가 서로서로 사랑해 주시고요, 바라보시고요, 주님의 말씀 덕분에 하나님의 영상이 더욱더 회복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참된 순종의 모습, 낮아지심의 모습, 부부가 서로 희생하시면서 봉사하고요, 사랑하고 순종하면서요, 믿지 않는 남편이나 아내를 구원하시고 두 분 다 믿는다면 그 가정을 통하여 더욱더 복음의 확장을 이루어가는 기도가 열리고 은혜가 흘러넘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